오늘 우리는 민수기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발람의 입장에 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발람의 입장에 서 있는 성도의 삶.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는 이 발람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하게 되면 내 삶에 굉장히 많은 유익함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들을 저주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고 높은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주고 내가 평생 갖지 못했던 물질과 부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이 주어지는 한편이 있다면, 다른 한편은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또 한편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 생명에 위협이 주어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 축복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두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늘 우리의 갈등과 고민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린 누군가를 향해 저주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해 축복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두 번째로 발락이 만든 제단 위에서 결국 이 발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발람이 서기를 원하고 그의 입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새로운 전략을 세우죠. 13절 말씀에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발람과 함께 비스가 꼭대기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의 끝만 보아야 되는가 하면 이 발락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숫자가 너무 크고 많아서 그들의 위험 앞에 이 발람이 저주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만 조금 보여주게 되면 그가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의 착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것이 그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발락이 알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적어 보이는 끝을 보여주고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주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떤 일부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은 일부에 불과하죠. 빙산 아래는 더 크고 거대한 빙하의 흔적들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빙산의 일부만 보고 빙산의 존재가 저러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말과 행동에 우리의 삶이 집착하고 그것에 묶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발람이 끝을 보여주었지만 발람은 늘 마음속에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자기가 스스로 결단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또 나올 때 주셨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만 내가 전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 발람이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원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린 늘 선함과 악함이라는, 저주와 축복이라는 이 삶의 선택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구체적인 그 축복의 내용이 21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는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허물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의 삶이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해서 내가 저주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역사와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어서 지금 내가 그들을 향해 저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왕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발람에게 모압 왕이었던 발락보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시는 내용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이스라엘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3절 말씀에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어떤 행동을 해도 그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4절 말씀,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들이 그들의 목적지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신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내리라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누군가의 존재,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존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저주해야 될지 우리가 축복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 속에 서 있는 누군가의 존재가 이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부처럼 그냥 허물 많은 모습, 부족한 모습, 내가 한마디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빙산의 그 엄청난 내용이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존재,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과거를 보지 않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발람처럼 누군가를 저주하라는 세상의 요구와 누군가를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떤 삶을 사느냐는 단지 말과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폐가 결정되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눈을 한 번 감고 세상이 원하는 그 요구대로 한번 내가 과감하게 하면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존귀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우리의 삶이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발람과 같이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발락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둘 사이에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는 결단으로 우린 이곳을 떠나가야 됩니다. 우린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늘 세상의 저주의 요구와 하나님의 축복의 요구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결단은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내가 선포하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시 말해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을 위해 불필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발람이 하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마도 발람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막을 수 없는 그 일을 위해 불필요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람은 이 불필요한 낭비를 다음 장에 또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해서는 안 될 일, 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자꾸만 모여들고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불필요한 낭비와 불필요한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일을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얻을 탐심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람이 주시는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발락은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그를 막아서고 있지만 이미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저주해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고 누군가를 축복하면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저주하지 않음을 통해 주어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축복하지 않음을 통해 주어지는 불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결단하며 하루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도 없이 되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주도하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결단하고 마음속에 각오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주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두면 우리의 시간은 누군가로 인해서 내 모든 시간은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우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발람처럼 저주와 축복 앞에 서 있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또한 불필요한 우리의 삶을 낭비하며 인생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을 자꾸 막으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오늘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